우리가 자주 묻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더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연말연시의 분주한 마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가 내일 예배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탄의 아침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말씀으로 가지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거의 생략되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언뜻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 소설, 그런 내용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심, 예수님이 그냥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냥 대속의 죽음을, 죄짐을 지게 한 것이다. 예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연찮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싹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주 확실하고 명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저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왜 이런 기록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인생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말 구구절절히 아주 깊이 있게 복음서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한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복음서를 다시 기록하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 예수님 탄생의 그 깊은 의미를 이제 복음의 시작점에 서술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생명과 빛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이 나머지 창조 사역에 귀한 나머지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이 피조물들을 다 잘 다스려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분하는 근거를 이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것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빛은 조금만 있어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둠을 물리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것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대로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동물들도 다 있죠. 그런 여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수 있는 헌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잘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그 빛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탕자는 본래 귀한 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자식의 지위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돈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탕진하여 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들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내고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 맞춘 결혼 반지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 반지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전에 아름답던 광택이 다 사라져 버렸죠. 뭐 여유가 있으면 이걸 다시 금은방에 보내서 갈고 닦고 하면 더 반짝반짝 하겠지만 그냥 이것은 세월의 여파를 간직한 채 빛을 잃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빛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욕심과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돼지 우리에서 돼지 오물과 뒤엉켜서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형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집 자식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통을 뒹굴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예수님이 빛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가 동구 밖을 멀리 바라보며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계속 지켜보고만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아버지는 등불을 들고 내 자식 어딨나 전국을 휘돌아다니고 이 자기 나라에서 찾지 못해 외국을 휘젓고 다니며 빛을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아 등불을 들고 헤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버린 채 돼지 똥통을 뒹굴고 있자 아버지가 인간이 되어서 횃불을 들고 그 마음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돼지 똥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뉘우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가 친히 등불을 들고 외국의 돼지 우리에 거기에 코를 쳐박고 있는 자기 자식을 찾아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은 돼지 우리 똥통 속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차리지 못한 유대인들의 한심함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그 사람은 등불을 찾아 등불을 들고 탕자를 찾기 위해 그 돼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알아본 아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여는 지금 1장에 기록된 요한의 의도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닫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죽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다 사그러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신앙생활에 그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드려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의 부족함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고난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죄악이 우리의 빛을 다 사그러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자취가 모르게 감추어져 버린 것이 우리의 죄의 욕망과 우리의 거짓된 품성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진리의 빛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불씨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재작년인가요? 제가 저희 집 마당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아마 고기를 거먹고 숯불로 이렇게 했는데 그 숯이 제 기억에는 저 안동에서 아주 귀한 숯을 제가 가져다가 그 불을 피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저녁 때쯤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 한쪽 구석에 그 잘 덮어서 이렇게 놔뒀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이 숯불이 살아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숯은 아주 시간이 오래 가도 그 숨결이 그 불씨가
그 안에 간직되어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 생산된 그런 숯이 아니라 정말 좋은 숯은 그렇게 불씨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의 불꽃, 그 빛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것이 죄악에 덮여지고 고난에 덮여지고 온갖 환난에 다 가리워졌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불꽃이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 진리의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감추어졌던 빛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 생명의 불꽃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직장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